네, 오늘은 동역자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것이 동역자 정신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동역자라는 이 개념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하나님께서 푸른숲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합력하여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우리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성경에서 어린이의 상징은 순수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순수함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얻게 될 가장 큰 축복을 천국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서로에 대한 편견도 없고요, 어떤 차이점보다 차별보다 친구를 먼저 배우는 너무나 순수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성이만 보아도 지성이를 데리고 이제 놀이터에 가보게 되면 나이가 적든지 많든지 뭐 남자든지 여자든지 가릴 거 없이 야, 너 나랑 같이 놀래? 하면 그냥 그 순간만큼은 놀이터에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내 그동안 신앙생활 해왔던 어떤 그러한 관습 없이 그런 습관 없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얼마나 많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생각해 볼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수하게 친구를 사귀고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어린이들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가정의 달을 시작하며 첫 번째 어린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너무나 멋진 우정의 모습을 보여준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 우리가 간직해야 할 진짜 동역자 정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정말 진짜 친구 정신, 그런 참된 우정의 모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에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의를 지르매 요나단이 아이 귀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뭔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죠? 네,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 군 생활하다 보면 매일 외워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구호라고 합니다. 암구호. 이 암구호가 뭐냐면 야간이나 혹은 전쟁 중의 상황 속에서 아군과 적군의 구별이 쉽지 않은 상황에 저기서 오는 상대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암호가 바로 암구호라는 겁니다. 만약 예를 들어 오늘의 암구호가 화랑 담배입니다. 이 화랑 담배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제1호 암구호가 이 화랑 담배였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야간에 경계 근무를 서면서 보초를 서고 있을 때 이 병사가 누가 걸어와요? 근데 누군지 식별이 안 돼요.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쪽에서 보초를 서는 쪽에서 먼저 화랑 외쳐요. 그러면 걸어오는 사람이 담배라고 외쳐야 아, 얘는 우리 아군이구나. 그런데 화랑 했는데 담배가 아니라 화랑 정신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적군인 거예요. 그러면 적군이면 바로 손들어, 안 들면 쏜다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딱 쭉 이제 레퍼토리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구호라는 것은요,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고 모두가 지키는 약속이었고 전군, 우리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군대가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암구호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부대는 화랑, 담배, 근데 저쪽 부대는 그날 다른 암구를 쓴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전군이 다 똑같은 암구를 쓰는 겁니다. 오늘 이 다윗과 요나단에게 이런 약속, 보이지 않는 약속, 이 약속은 바로 화살을 쏘는 위치였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의도를 확실하게 알아내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지 아닌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분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만약에 한 아이를 보냅니다. 자신의 부하 중에 한 명을 다윗에게 보낼 텐데 화살을 쏠 때 만약 화살이 아이의 옆으로 떨어지면 상황이 다윗에게 유리하니 아버지가 너를 다윗을 죽이려는 건 아니야. 그러니 너는 안심해도 된다라는 그런 사인이었고, 만약에 화살이 달려간 아이의 앞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위험한 상황에 바로 즉시 도망쳐라 라는 그런 사인을 다윗과 요나단이 사전에 약속을 한 겁니다. 요나단은 자신의 아버지의 의중을 살펴봤더니 이거는 당장이라도 다윗이 나타나면 바로 죽일 것 같은 그런 기세등등한 살기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얼른 도망갈 것을 권하는 뜻으로 아이의 위로 화살이 지나가도록 강하게 쏘았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화살을 쏜 후에 분명하고 확신에 찬 그런 목소리로 보아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혹시나 이 다윗이 화살의 방향이나 위치를 오해했을까봐 화살로만 모든 걸 표현하지 않고 목소리 높여서 소리를 외친 거예요. 화살이 아예 앞쪽에 있다라고 분명하게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줍니다. 요나단은 사랑하는 친구 다윗과 함께했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계속 묵상했지만 아버지 사울에게서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절대 달갑지 않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악한 마음의 아버지 사울을 배신하고 다윗 편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그는 결단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사실이 아버지 사울에게 알려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목숨을 부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과 세운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했던 그런 멋진 의리의 남자가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요나단과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속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약속의 신실한,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변치 않고, 우리의 동역자들에 대한, 우리 친구에 대한 마음을 변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 대한 믿음을 변하지 않고 함께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안산대학교 체포 수학이 끝나고 나서 앉아서 이제 오늘 체포를 어떻게 했는지 피드백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서로 각자의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보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 성도들의 변화와 어떤 추이를 좀 보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안에서 굉장히 변화가 많은데, 만약에 코로나 전에 있었던 청년들이 그대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었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예요. 코로나 전과 후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마음이 많이 달라진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유를 한 가지만으로 꼽을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청년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변하기 때문에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존재, 신뢰의 존재가 아니라 사랑해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희 교회를 이제 말없이 떠난 청년들, 많은 청년들, 무리를 일으키고 떠난 청년들 참 많지만 그 수많은 청년들을 다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사랑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임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청년들도 계속 끝까지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약속에 신실하셨던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다윗과 요나단 이 두 사람의 마음을 볼 때 우리 푸른숲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에게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하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신실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우리 교회에도 신실하고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도 우리가 동역자들에게 신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렇게 계속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서로를 위로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4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성읍으로 돌려보냅니다. 아이가 떠나자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만납니다. 아까 화살을 쐈잖아요. 그 다음에 시도를 주긴 줬는데 일단 요나단이 몰래 다시 다윗에게 찾아간 거예요. 다윗은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서로 입맞추고 웁니다. 요나단은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내야 하는 안타까움에 울고 다윗은 자신을 이토록 사랑하며 은혜를 베풀어준 요나단의 우정에 감동하여 울었습니다. 사실 이 요나단과 다윗은 나이 차이가 있어요. 둘이 동갑이 아니에요. 요나단의 나이가 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서로에 대한 마음을 확인한 이 두 사람은 정말 깊은 우정의 관계를 맺었던 그런 돈독한 사이였습니다. 다윗의 눈물이 더 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요나단은 슬피 오는 다윗을 향해서 평안히 가라 하고 축복하고 보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계시고 너의 자손과 나의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갑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에 이 두 친구의 사이에는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솔직히 해피엔딩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 때문에 떠나가는 다윗에게도 함께 한다는 것을 요나단은 알았기 때문에 축복하며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의 길에 평안을 빌어주었고 서로의 가족과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교회를 떠날 때는 이렇게 떠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를 옮기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물론 이런 다양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교회를 옮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 때문에 작년에 이제 교회를 떠났던 우리 전상미 집사, 황규정 집사의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그 두 분과 저는 연락을 하고 지내긴 합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공을 받고 함께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을 믿고 서로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가도록 계속해서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한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갈 때 반드시 담임 목사가 끊어주는 증서 중에 하나가 이명 증서라고 있습니다. 이 이명 증서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말 그대로 이제 확인 증서 같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습니다. 근데 이 멋진 성도를 당신네 교회에 보내니 당신네 교회에서도 이 성도를 잘
섬겨주시고 이 성도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에서 뒷받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증서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는 그렇게 떠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없이 통보하는 식으로 담임 목사에게 통보하고 그냥 떠나는 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떠나냐면 그냥 말도 없이 어느 순간 보면 떠나 있어요. 어느 순간 보면 마음이 떠나 있고 몸도 떠나 있고 다 떠나 있습니다. 별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그 일들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이런 멋진 사랑과 우정,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이 아름다운 장면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서로 축복하고 서로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파송하고 그렇게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냥 아예 하나님마저 신앙마저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 안의 일이나 영역 밖의 일들이나 많은 영역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진정한 위로와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신뢰하고 나에게도 함께 하시고 저 사람에게도 함께 한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진정한 위로와 축복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프론스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헤어져야 되고 어쩔 수 없는 상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늘 헤어지죠. 그러나 그때 그리스도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우리에게는 위로와 소망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믿고 있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연결될 수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이해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로와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옆에 위로와 평안과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행동과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우리는 이후의 일도 함께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동역자 정신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이 몸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게 축복하며 평안히 보내줄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다윗과 요나단 각자에게 함께 하시고 일하실 것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의 선포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아무리 힘든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은 언약으로 맺어진 이 우정을 지켰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을 서로 맹세합니다. 사실 이러한 언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요나단에게는 감정적인 보상이나 혜택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심지어 이후로 요나단은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아마 남은 생애를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거나 다윗을 추적하는,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너무나 가련한 악한 마음의 아버지 사울을 어떻게든 말려보면서 궁전에서 보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들이 이 언약을 깨거나 이 언약을 무효화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이후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왕위에 오른 다윗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요나단의 아들의 무비보셋에게 선을 베푸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함께 사무엘 하 9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 하 말씀입니다. 지금 사무엘 상이잖아요. 사무엘 하 9장 이 시절은요, 이미 다윗이 왕위에 오른 이후예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내가 그토록 몇십 년 동안 사울을 피해서 고생했으니 이제 어떤 왕으로서 누릴 수 있을 만한 걸 다 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에게 뭐가 떠올랐냐면 자신의 친형제와도 같았던 언약의 맹세를 했던 요나단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자손을 한번 찾아봐라,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런 다윗의 선함을 기억해보면 이 언약의 실천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사무엘하 쭉 읽어보면요,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불러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아들처럼, 자신의 왕자들처럼, 왕족처럼 그 무비보셋을 대접을 해줍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켰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아름다운 언약의 실천을 가장 잘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전능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인간을 죄로부터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형체인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한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과 12제자는 가장 가까운 동료 혹은 가장 가까운 친구로 3년을 지냅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함께 먹고 자며 마시며 그렇게 3년의 시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 일들을 볼 때 예수님과 12제자의 이 만남은, 어떤 이 우정은 사랑과 신뢰와 친밀함으로 묶여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포함해서 제자들과 굉장히 친밀한 순간들을 많이 나누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임박한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당하게 될 그 재판 혹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동안 자신을 배신하고 버릴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제자들을 향하는 그런 마음, 제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마음을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제자들이 배신할 걸 아시면서도 끝까지 이 제자들을 품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어떻게 품지? 하는 그런 저 스스로의 마음을 좀 다잡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우정을 크게 3가지 종류를 한번 꼬집어 봤어요. 봤더니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되고요, 우리가 실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누군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누군가, 여러분의 위로와 축복과 사랑과 평안이 필요한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이 3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고합니다. 요즘 은둔형 외톨이가 많아지고 있고 친구와의 관계를 서로 하거나 아니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애 관계 속에서도 이 3가지는 적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범 답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과 에너지가 없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과 관계 맺기를 원한다면
그만큼 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그만큼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만큼 돈을 쓸 수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관계 없이 이런 거 어떤 투자 없이 저 사람과 관계를 맺겠다는 것은 욕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요 12제자들과 함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 신뢰, 친밀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신뢰해주고 끝까지 그 친밀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분명히 저 12놈이 다 나를 배신할 텐데 그 중에 한 놈, 가룟 유다는 나를 돈 받고 팔아넘길 놈인데 내가 쟤랑 친밀함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근데 주님은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 가운데 나를 팔아넘길 수밖에 없는 그런 가룟 유다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충성을 유지하고 서로의 마음을 유지한다는 거죠. 서로에 대한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서로에 대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이죠. 많은 일들, 이런저런 에피소드들, 많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서로에 대한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친구와의 관계 혹은 동역자 정신에서 우리 푸른숲 공동체 안에 있는 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지는 세 가지 실천사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실천사항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세 가지 실천사항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함으로 우리가 많은 신뢰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어떤 어렵고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다윗은 죽음을 피해 살려고 도망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격려하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장면들, 이 장면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실천사항들을 반복하고 되풀이하게 되면 우리가 감히 이룰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무 높은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실천사항들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